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밖에 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와 함께 오늘 싱어롱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 그 싱어롱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요즘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영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삶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안에는 희생이 따르고 또 십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제가 또 이 제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제자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이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밤에 서울의 길을 걸으면 수많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교회가 참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인은 많지만 제대로 된 신자는 별로 없다고들 합니다. 또 신자라고 하는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는 더욱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소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빛깔도 냄새도 없지만 그 특유의 짠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세상은 죄악됩니다. 가만 놔두면 반드시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여서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할 때 이 시대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짠맛을 유지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1장 큰 잔치의 비유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즐거운 식사보다는 수정병을 앓고 있는 병든 사람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법을 범하는가 매의 눈으로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고자 경쟁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류의 사람들만 식사에 초청하고 초청받는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은 없고 율법적이 되어서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하는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자리를 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분수에 지나도록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과 초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관심이 없이 단지 이 땅에서만 보상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율법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보다는 이 땅의 보상에만 연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시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는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 2번에 걸쳐 초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리 먼저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잔치 시기가 되면 참석할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고 연주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준비한 후에 종들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시라 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다 일치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대부분이 소작농이었습니다. 밭을 산 것을 보면 그가 부자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는 5개의 소를 샀을 정도면 이 사람 또한 큰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결혼 후에는 마음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이나 소를 사거나 장가를 들어서 신부와 함께 지내는 것은 잔치에 참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잔치 참여 후에 그들의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말은 잔치에 참석하지 않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현재 생활이 너무 즐겁고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잔치에 참석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큰 잔치에 초청을 한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주인은 오랫동안 정성껏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한 잔치를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종은 이미 2번째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이미 잔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집주인에게도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종들을 길과 산울타리로 보냈습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는 길은 멀리 동떨어진 곳입니다. 멀리 동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잔치에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강권하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강권하에 채우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원하여서 협박해서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촉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집주인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몰라서 잔치에 참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집을 가득 채우기를 몹시 바랬습니다. 관대한 집주인은 아직도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잔치에 참석해서 즐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종들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알고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여서 데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인의 집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성대한 잔치가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를 베푼 집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큰 잔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황태자의 혼인잔치와 같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는 마지막 날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인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감격함으로 이 초청에 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점차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져서 땅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는 데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 번뿐인 구원의 잔치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의 큰 잔치는 보류되거나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큰 잔치에 어찌하든지 사람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는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사람들, 몸이 병든 사람들,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길가 산울타리에 가 있는 사람까지 초청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모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초청을 받았을 때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즐겁게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하면 거절합니다. 반면에 세상살이가 힘든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병들고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으면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십니다. 병든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시꺼먼 죄인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일지라도 천국 잔치에 참석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잔치는 가장 큰 잔치요 모든 것이 준비된 기쁨과 생명의 잔치입니다. 이를 알고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과 문명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굉장히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잔치가 마치 옛날 동화에서 나오는 일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나이가 들어 죽음에 임박해 있다거나 불치의 질병으로 임박한 죽음을 대면한다면 천국 잔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 잔치는 유일하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추구했던 땅, 소 10마리에 관심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느라고 큰 잔치를 무시하며 살았던 삶이 뼈저리게 후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을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삶에서 멀어 보이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이 너무 커 보이고 내 마음이 세상에 만족하고
내가 젊어서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영광스러운 잔치에 대한 딱히 큰 기대가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과학은 우리에게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DNA와 정보통신, 바이오 기술을 조합하면 뚝딱하면 마치 영화 아바타에서처럼 인간의 의식을 새로운 생명체로 이식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속삭입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비단 이 시대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대나 있어왔던 생각들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최고의 문명을 이룬 이 시대이지만 정작 내면의 삶의 행복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다. 불안으로 잠 못 이루어 수면제가 어느 시대보다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문제는 여전하고 과거의 시대보다 오히려 더 크고 더 많아지고 잔인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 우리가 쌓은 성공에 대한 만족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사단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짓 속삭임이 인간의 내면에 교만을 심고 이 땅에 코를 박고 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세상의 풍속을 쫓게 하고 결국은 자기와 함께 망하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영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먼저 땅을 많이 사고 소를 많이 사서 이 땅에서 안락을 누리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잔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유혹의 영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최후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흘린 눈물, 슬픔과 고난을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소망을 준다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소망을 둘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준다고 땅을 사지 못하고 소를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나온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밭을 살펴볼 수도 또 산소를 시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잔치보다는 그들의 일에 먼저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치를 준비한 주인을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한 데에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다. 중세시대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성경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들이 이러한 모든 흔적을 남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졌고 그 아름다운 본향을 향한 꿈을 현실로 붙잡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중 투옥된 인물들의 15%에서 25%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이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사참배와 일제의 부당한 조선의 침략에 굳건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들은 병원을 세워서 백성을 치료했고 학교를 세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회개혁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더욱더 크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영이 주는 유혹과 싸워 이기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2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기뻐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미워해야 한다 하신 말씀하신 것은 가족들이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을,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자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회교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감수한 일을 넘어서 순교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다 같이 2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구체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이기적인 세상에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피곤하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후배들의 무시를 무릅쓰고 전도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끔은 피곤해 보이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듯이 십자가를 질 때 신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의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신은 단지 그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물질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소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핵심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생명, 내 소유가 마치 나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신들에게 집착하고 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난 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다만 그분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유를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내가 될 때 이러한 것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18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집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절 32절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망대를 짓고자 한다면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건물을 짓게 되면 기초만 쌓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1만 명의 군사로 적군 2만 명을 제적할 수 있는지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적할 수 없다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헤아려 보지 않고 무작정 전쟁을 시작하면 큰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비유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재물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꿈과 욕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취미나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과 손해라도 감수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닥치고 희생과 손해가 요구될 때 제자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많은 광복군 후보들이 중국으로 연해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온 자도 있었지만 그저 광복군이 되면 왠지 멋있게 보일 것 같아서 찾아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놓고 면접관이 3가지 질문을 받다고 합니다. 첫째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둘째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셋째는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일본군과 싸우고자 할 때 기꺼이 목숨을 버릴 각오,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광복군의 숫자는 무기는 일본군의 그것에 비해서 턱이 없이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 스피릿만큼은 일본군보다 훨씬 뜨겁고 비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 등에서 승리하고 일본군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지자도를 보면 제자라는 단어를 신자로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제자는 적당한 삶이 아닌 완전하고 철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제자도의 특성을 불순응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자기 애등으로 일컫는 현대사조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여론의 새참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물의 흐름에 따라 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문화의 주류까지도 거스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맞서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사의 은혜를 받았지만 신앙생활의 현실과 고난 때문에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애굽의 고기 가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안락을 위해서 자유를 파는 기회주의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은 험하고 먹을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목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생각하면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배는 굶지 않았을지라도 삶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하셔서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리 목자로 사는 길이 만만하지 않을지라도
옛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은 너무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부와 쾌락, 안정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는 상대적이 되어버렸고 믿음은 허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고 거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이 교회에 거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기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굽의 고깃가마가 아무리 좋더라도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길을 걷는 목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고난은 있지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고난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인정해 주신 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소망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매달 지켜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개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한 분으로 인한 만족과 평안보다는 제 안의 부와 안정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제 안에서 자유와 평안보다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일으킵니다. 예수님보다 저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여전히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이 되고 부끄럽지만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축복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자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곳에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와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져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로서 가던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소금처럼 온전히 녹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서 이 길을 나선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가장 값진 것을 얻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제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생각할 때 제가 이 땅에 살아갈 힘과 또 이제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된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